하나님은 대부분 90% 이상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쌀가마니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해줘요? 사람이 전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를 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축복을 할 때도요, 나에게 축복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도요, 꼭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요. 나의 못된 것을 그대로 닮은 사람, 그러나 나보다 한 단계 윗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모습을 보게 해요. 그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축복된 만남뿐만이 아니라 악연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뜻이 스며 있구나라는 영적인 민감성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울 때가 뭐냐면 자식놈을 통해서입니다. 자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고요, 나쁜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자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가리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자식을 보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 배우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배워요.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배워집니다. 근데 자식은 진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자식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도 안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꽤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멀리서부터 왔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울어주면서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꽤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점점 지내면서 뭐가 돼요? 왼수가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나를 번뇌케 하는, 괴롭게 하는 돌팔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내 마음을 몰라준대요. 욥이 그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절 22절 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오죽했으면 친구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호소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끝내 긍휼보다는 자신들의 옳지 않은 철학을 가지고 일의 뿌리는 너한테 있다. 이 고난의 모든 뿌리, 근원은 너한테 있다 하면서 또 계속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끝에 보자. 친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다. 그러면서 보세요. 28절 29절에서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중에 보자. 하나님이 너를 칼처럼 심판하리라. 친구가 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참 제일 가슴 아픈 구절이 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17절에서 19절인데 보세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대요. 참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사업도 잘 안 되고 회사도 잘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꽤 똑똑한데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만나요. 어느 날 굉장히 막 복받쳐가지고 그리고 와갖고 형님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거의 울먹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냄새나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막 혀를 물면 웃겨갖고 나는 그 말이 나 또 웃으면 못 참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러냐 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그냥 어깨를 들먹거리며 혀를 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냄새나고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렇게 슬프더냐 그랬더니 그렇게 슬픈가 봐요. 자기 좀 실패했다고 돈도 못 번다고 자기를 거의 짐승 취급을 하고 거의 그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복수해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그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하면은 닭살스럽다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데 온 제 얼굴이 매준지 그냥 만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봐서 그걸로 웃어요. 그걸로. 아니 얼굴 찌그러뜨려서 안 웃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오락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구나. 근데 그 후배가 와서 그 얘기할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진짜 슬픈 거야. 나는 웃겨 죽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나 했더니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남자는 그게 진짜 가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욥기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면 사람이 답이 아닌 경우 이게 욥이 느낍니다. 보세요. 친구도 아내도 자식놈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자, 어떨 때는 이게 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진짜 답이 아닌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적인 힘이에요. 지금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나 거짓 영성가들이나 힐링을 주장하는 뉴에이지 사람들은 내 안에 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안에 거인이 있고 빛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죠. 파울로 코엘료 같은 사람 연금술사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요.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양치기 소년이 양 버리고 이제 여행 갑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신비한 노인을 만나서 자기가 평생 듣고 싶었던 최고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간절히 꿈꾸면 온 우주의 정령이 너를 도와준다. 그게 답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게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집시 여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무리꾼, 아름다운 연인, 그리고 절대적인 사막의 침묵과 죽음의 위협 모든 것 통해서 연금술사를 만나갖고 내 보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가 간절히 꿈꾸면 너의 그 꿈 속에 우주의 정령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참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시중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서 내지는 이러한 그 힐링을 주는 거 두 가지입니다.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제 남 탓으로 돌리래요. 이제껏 전부 네 탓으로 돌려서 괴로웠지. 그러지 마라. 네 탓이 아니야. 이런 식의 거짓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공갈 적극지고요. 사기에 속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긍정, 자기 확신, 그건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요.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목사님들이 니체 그러면은 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자 돼서 자기 변을 먹으며 죽었다. 그냥 욕까지 해요. 아는 게.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끝내 나오는가? 이유가 있더구만요. 역사학, 철학학, 심리학, 사회학 모든 걸 아울러요. 난 특히 이 사람이 역사학까지 이 정도로 조예가 깊고 핵심을 찌르는지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학문의 영역이 말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 얘기가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관심의 답을 초인에서 찾았다는 데 있어요. 초인. 그 철인, 초인이라고 하죠. 그 철인, 초인이 뭐냐?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초인, 내 안에 철인, 인간들 사이에 초인, 그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니체의 사상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뭐예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괴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거인이 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속에 있는 초인,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서 그래가지고 거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까지 도와줘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거인과 빛이 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너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책들 보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시중에 가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가능성은 너에게 있어. 너를 바라봐. 네 안에 빛이 있어. 실패도 너고 가능성도 너야.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휴먼틱해요. 굉장히 짜릿하고요. 현대인의 감성을 잡는 듯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짓 자부심. 술 마시면 담대해집니다. 이건 담대함이라고 안 그러고 술주정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먹으면요 자신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하고 부딪혀도 이긴다고 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과 마약에서 얻은 힘이 진정한 힘이냐고요? 아니죠. 내 속에 거인이 있다고, 자부심이 있다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성경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목마른 존재, 부족한 존재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죄, 부족함, 심령의 가난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만 좋아합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들이 자기를 살리는 말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죄성이 많은 존재인데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하고. 내가 가능성이 있어. 내가 멋진 존재야. 그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내가 죄성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래요. 그래야 거기다가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칼 포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회가 열려가고 사회가 진보하려면은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품으라, 그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어라는 걸 가정으로 사람들 만나래요. 그러면 멋진 이성의 대화가 되고 성숙이 될 거래요. 근데 믿습니다. 주장을 철회 안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 주장 옳다는 걸 설득시키는데 광분하지,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어라는 자세로 사람 만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간과해요. 사람을 볼 때는요,
성경은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론에서의 나와 또 하나는 구원론에서의 나거든요. 창조론에서의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게 창조론에서의 나예요. 어찌 보면 자기개발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창조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창조적 형상의 나. 그런데 또 하나 인간을 간과하는 게 있는데 구원론에서의 나거든요. 구원론에서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온갖 죄성이 가득한 나예요.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저른바리로 이해해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에서의 나를 받아들이잖아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론에서의 나를 바라보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 면으로 네가 가능하다, 멋지다, 여러분 이런 말만 합니다. C.S. 루이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변증학자죠.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가 자기 쫓다고 악마에게 인간은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라는 거를 갖다 써준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얼마나 악마의 속성이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그것처럼 잘 설명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마귀론에 대한 조직신학 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10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 다 속아왔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썼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주석서를 만들어냈겠어요. 해설서를 갖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귀의 속성을 잘합니까? 그러면서 혹시 마귀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 갖고 쓴 겁니까? 라고 했더니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구 보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썼대요. 자기 속에 이러한 득시글거리는 죄성을 보고 썼더니, 그리고 내가 넘어갔던,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어요. 그게 전부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가 넘어져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져 봤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마귀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친구도요, 아내도요, 자식도요,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 자신의 내공의 힘도요,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중에 한 번, 아니 20번 중에 한 번은 이거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이때는 철저하게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답을 찾지 못한 욥은요, 정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고대 근동의 계약서, 문서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철필로 써갖고요, 납으로 봉인을 했거든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자기의 정당함을 말로 기록해서 납으로 봉인해달라. 나 지금은 내 정당함이 인정 못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이 글을 펴보면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오직 답답했으면은 사람한테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19장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살아생전에 답이 없어. 이 사람들을 설득할 힘도 없어. 이제 설득 당하려고 하지도 않아. 글로 써갖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해하리라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쯤 되잖아요. 이쯤 되면은 내 모든 경험과 사람들의 경험을 봐서 난 끝났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스톱할 때요, 사람들과 관계와 내 속의 힘이 다 소진될 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힘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이게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저 사람 쓰러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자, 보세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기가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론의 입장에서도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구절이 욥기에 한 3-4번 나와요. 욥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사람의 답이 없어요. 내 안에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버지는 지금 너무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늘의 어떤 천상의 존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나의 정당함, 민디케이트, 그것을 인정해 줬으면, 그가 나를 변호해 줬으면 이라는 소리를 욥기에서 3번 말합니다. 근데 정말 신비한 거예요.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중재자, 희미한 중재자의 이야기를 그때 했냐는 거죠. 점진적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거 보여주기 전에 구약에부터 그림자처럼 사사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중재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확실한 중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에서 3번 정도의 중재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욥기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변호해 줄, 너는 옳다라고 이야기해 줄 판결자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으면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확실한 구절이죠. 나의 증인, 나의 중재자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서 욥기에 이 3번에 걸쳐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레디칼함, 어찌 보면 급진적인 신학자까지도 욥기에서 말하는 중재자가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세울 정도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 무조건 그런 거고요. 저도 그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시편 그리고 예언서의 시들이 있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 그때 땅에 적용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땅에 적용된다고만 말하면은요, 굉장히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예언에만 적용된다고 말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그런데 예언자의 말과 시는요, 당대의 말이고요, 당대에 적용되는 말이고 동시에 예언적 신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의 이 말은 당대에 내가 괴로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적 신비성, 점진적 계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답이 친구한테 없어요. 아내한테도 없고요. 나한테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암만 말해도 대답이 없어. 지금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가 아닌 중재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중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오늘 본문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때 대속자는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우리가 고엘 제도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에서 고엘은 원래 가까운 친족 속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굶어 죽거나 힘든 것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엘, 친족 중에서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을 갖다 택해 줍니다. 그래서 고엘이 된 사람은 가난한 나의 친족을 도와줘야 돼요. 참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가리켜 부모도 모르고 친족도 모르는 이렇게 말하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요, 그 공경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몇 번 안 써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를 하나님께 쓰는 말을 썼어요.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때리는 자는 뭐 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정도로 기독교가 다만 죽었잖아요. 죽으면 제사 지내고 상 지를 필요 없어요. 어디 갔으니까요? 천국 갔으니까요. 그래갖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해서. 죽어서 제사 안 지낸다고 그게 불효냐고요. 기독교의 효도는요, 살아생전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공경하듯이 잘해주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전 요번에 말이에요, 우리 황인주 장로님 소천하시고 나서 하는데, 야, 어디다 모십니까? 그러니까 뼈를 분고를 한대요. 그래서 언제 어디다가 유고를 모십니까? 그러니까 산고를 해버리겠대요. 참 드물게 봤습니다. 산골이 뭔지 아시죠? 뼈를 가루를 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되게 납골당이나 뭐 선산이나 이런 데다 놓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산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납골이 없으니까 그걸로 찾아가지도 않고요. 거기 가서 뭐 하지도 않죠. 그냥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효예요, 여러분? 이런 게 불효냐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교적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생전에 고엘 제도 같은 걸 둬서요, 친지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그렇게 돌보게 해요. 그렇게 최상으로 돌봐요. 죽고 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게 불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살아생전 못해다가 부모 죽었다고 3년 동안 죄인이라고 초막 찍고 거기서 산 사람 살아야지, 산 사람. 에? 문종이요. 그래서 죽어갔어요. 그냥 이 사람 치렀더니 또 이 사람 생기고, 이 사람 치렀더니 또 이 사람 생기고, 그래갖고 내 상 치르다가 병들어 가버렸어. 병들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엘 제도를 둬가지고요, 이 고엘을 맡은 사람은 책임이 있는데, 기업물을 책임, 속량자의 역할, 수혼제도, 응징자, 이게 다 뭐냐면은 가족 가운데 가난해갖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땅 다시 사주는 거예요. 고엘이 말이에요. 가난해갖고 너무 빚을 졌어요. 잘못하면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수혼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제도인데, 그 친지가 그 아내를 취합니다. 미망인을.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돼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미망인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직업도 얻지 못하고요, 최고의 천민이 돼서 죽어갑니다. 아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수혼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누가 그를 해코지하잖아요. 그러면 응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은 고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고엘은 원래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고엘은 친족 중에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욥이 친족 중에 고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해. 더럽다고 저기 가라 그래. 이 서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쇠빠지게 이때까지 돈 벌어 왔는데 이제 조금 못 본다고 그런 서름 당하면요, 진짜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가운데도 없고, 자기의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자기 버렸어요. 다 자기하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고엘 제도를 하나님 둬서 친지를 보호하듯이 나에게도 그런 천상의 고엘을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천상의 고엘.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욥의 기도를 통해 갖고 너희에게는 너의 사람의 네트워크, 네 자신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부어주는 밖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믿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러면 이런다. 공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대,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된대, 아픈 사람은 이렇게 된대,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무너진대. 그래, 맞다. 근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부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도 없고 학문은 깊어요. 그럼 학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 이렇게 돼간다고. 저런 사람 저렇게 돼간다고. 신앙 없이 그것만 빠지면은요, 그게 인본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온도는 36.5도예요. 한 사람이 더 더해지면 73도 돼요. 그런데 이 온도가 무한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세겹줄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힘이 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둘은요, 언제든지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세겹줄이라고 합니다. 이건 안 끊어집니다. 내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한 겹으로 더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데이트 제일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딴 장소로 가세요. 딴 장소 으쓱한 데만 있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같이 아멘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짜릿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저 고리타분한 저 사람 집에 가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얼마나 저 고리타분할까 하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신앙의 FN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재미없냐고. 낭만 있게 삽니다. 아주 재미있게 삽니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낭만스러울 수가 없고 자유스러울 수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같이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의 최고의 정의예요. 진리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삼겹줄, 세겹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사이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아닌 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있다.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고독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거든요. 이민아,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자기의 어떤 시와 문학으로도 한마디도 위로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우리 딸이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교회 가서 주여 하고 하나님 하다 보니까 웃고 오더래. 자기가 어떤 문학의 힘보다도 이건 미련하고 가치 없다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고독. 그래서 듀샹이라는 그 미술 전시할 때 자기 집 화장실 변기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위 예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앵프라멘스라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앵크라멘트라고 했더니 앵프라멘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렇게 젊은 사람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겸손하고, 당신이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 내가 다 먼저 말했다니까. 아, 그렇게 겸손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앵프라멘트,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앵프라멘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갖고 얼마나 떨리든지. 진리는 원래 조용하거든. 가족끼리 아무리 껴안아도요, 앵프라멘스 틈이 있대요. 부인할 수 없대요. 있다는 거예요. 딸과 엄마에게도, 아들과 아버지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으스러지게 않아도요, 틈이 있대요. 그게 고독이에요. 외로움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거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인간은 다 있는 거예요. 그 앵프라멘스. 근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있어? 그래, 있어라까지 것. 예수가 있어요, 함께. 그러면 앵프라멘스 같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세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도우심에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들이 우정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나오는데,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참, 이게 이 둘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의 하나님이. 이게 최고 우정의 비밀이고 그리고 가족의 비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있어. 여러분 이것처럼 남자도 인격이 다할 때가 있거든요. 힘이 다할 때가 있어요. 여자도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인격으로 버티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붙여주는 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힘. 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소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네피림, 거인 족속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쇠 빠지는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 그 얘기하고 올 겁니다. 정확한 분석을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정탐꾼이 된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3장 32,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하죠. 야, 니네들 잘못 봤다. 그 네피림 족속들 그때 니네들이 봤을 때 시력이 잠깐 광야의 먼지 때문에 뿌얘져서 그렇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소 잘 봐라. 그 한번 탁 치면 무너진다.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니네 분석 다 맞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건 뭐냐?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가능하다. 이성과 합리성, 내 속에 있는 답을 벗어난 하나님의 답을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봐서 그거는 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패해가요. 그렇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의 베스트를 넘어선 하나님의 베스트가 임한대요.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푸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 사도행전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 대신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예요.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잖아요. 막 불이 타요. 주의 말씀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당했던 경험 그거 보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욥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상의 중재자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주의 힘, 밖으로부터의 힘, 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그거를 강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을 벗어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힘을 벗어난 우리의 힘을 벗어난 게 뭐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유 금방 나오네 우리 여자들은.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나의 10마디 말보다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는 게 낫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열어갑니다. 역사가 임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입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답은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속에 네트워크에 있지도 않고 밖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이걸 진짜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간증이라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므로 이 상호작용은 또한 현재와 과거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을 소유하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도 없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다. 여기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최초의 대답을 하기로 한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무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1894년 전라남도 군수 조병갑의 탐악의 항거에 농민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반란이므로 동학난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항해 구질서를 극복하고 새질서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하여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가보농민 전쟁 등으로 지칭됐습니다. 동학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계속 변하고 재해석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과거 그 자체로 굳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현재에 계속 다시 부활하고 재해석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태초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방향과 종결을 계획하고 관여하십니다.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